자, 오늘 주님의 시대를 열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끝자락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도 지나고 12월 달 되면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국가에서 또 그렇게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코로나가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계절병으로 또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 1년 반 동안 코로나 인해서 가장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 약화시키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의 시대가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열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출애굽기 25장 가서 보니까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은 그들에게 천국 성전의 축복이 이미 붙는 거예요. 그래, 천국 성전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들이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성전의 축복, 록펠러에게도 천국 성전의 축복이 임했구나. 그래서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성전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를 이렇게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포로 시대에 보세요. 포로 시대에 보면 반드시 유다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기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그 기한을 다니엘이요, 이 기한을 깨닫죠. 이 때를 깨닫습니다. 70년 이래구나. 그러면 70년이 차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기한을 하구나. 돌아가구나. 그래, 돌아가서 이제 성전 시대를 열게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민족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왜 성전을 지으랍니까? 그래, 성전을 지어서 이제 오실 메시아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렇게 포로 시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보세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최초에 이제 교회가 복음 속에서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시대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복음 시대가 뭐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에 보면 복음 시대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또 2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 이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천국 성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서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에 옮긴다. 그래서 촛대, 다시 말해서 분명히 성전 시대가 열리는데 그 단순한 그 성전만 시대가 열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 속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속에.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 속에서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당신의 시대를 열어갈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왔다. 오늘 하나님 나라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그야말로 성전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대가 어떻게 열려가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께서요, 이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감난산에서 약속합니다. 그래,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그래,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전 시대를 이루어갑니다. 주님의 시대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시대를 엽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이 비밀을 잡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당신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붙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 걸었냐?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목숨을 걸어붙는 거예요. 주님 시대 열어가는데 목숨 완전 놔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가 되어지는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주님 시대 열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앞으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시대라고 하면 바로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열어간다. 그것이 바로 복음 시대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주님 시대에 열어가는 이런 축복 속에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적인 회개를 안 하죠. 거의 보면 교회도 뭔가 불교식으로 회개해요. 교회가요. 그게 종교적 회개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율법적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백체 중에 그 눈 하나 지체 없어져도 괜찮다. 왜?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지체 하나 없어지는 게 더 낫다. 그 말 하잖아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랍니다. 그래, 백체 중에 그래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도 온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이제 천당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막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요 완전히 율법으로 잡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한들 되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제가 왜 교회도 이렇게 철저하게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아무리 그렇게 회개해도 흑암은 이길 수 없어요. 재앙과 저주는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회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회개는 뭡니까? 내가 복음적 회개는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nish.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끝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요? 여러분 저주에서 완전히 재앙에서 우리를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자범죄에서도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마저도 다 도말해 버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미래에 내가 넘어질 것 그거 다 보시고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막 철저하게 오늘도 회개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냐. 그래서 복음적 회개는 뭐냐? 철저하게 토설하고 철저하게 용서해달라 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 없도록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나를 피바름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내 전신을 피바름의 축복으로, 그래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재앙도 내 산업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내 산업도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지 주여 내가 오늘 누구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봐요. 그 다음날 또 짓는다.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재앙과 저주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내가 무너져도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는요 피바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바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 보혈로 오늘 여러분의 피바름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거기에서
제가 그 모세의 중보적 기도, 자, 모세의 중보적 기도가요, 모세가 뭐를 알고 중보할 수밖에 없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고 완악하고 얼굴이 이렇게 뻣뻣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어디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때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구나. 그렇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중보적인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이유를 알아.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냐?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왜 이렇게 목이 굳은 백성이냐?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들 영혼이요, 완전히 사단의 영으로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고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백성들을 피제사의 비밀을 알게 하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40년 두게 하는 그 이유를 알고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중보 기도로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를 말하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서 니므롯이 바벨론 시대를 열어갔잖아요. 니므롯이 바벨론 시대를 열어갔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됐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령이 떠나고 그들 영혼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저주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 얼굴이 뻣뻣한 백성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이들을 놓고 피바람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라고 하는 그 이유구나. 이거를 알았다니까요. 그것이요, 오늘날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목회자는요, 밤마다 무슨 기도해야 되냐? 만약에 기도한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목회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목회자 기도 없으면요, 그는 목사가 아니고 사꾼입니다. 진짜 사꾼이에요. 뭐 다 끝났다, 여러분 누리세요. 그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못 누립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 사꾼이에요. 사꾼들이 하는 소리랍니다. 성경은 뭘 해놨냐? 오늘 5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요, 양은 너무 약하고 온순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양이 어리석을 수 없어요.
양은요, 앞다리도 약해요. 양이 넘어져 보면요, 발랑 들어 누워 봅니다. 그리고 양은요, 제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짐승들은 다 바닥바닥 일어나지만 양은 못 일어나요. 넘어져 보면요, 쓰러지면 발랑 들어 누워 보여요. 그러니까 두 발이 하늘 쳐다보고 발랑 누워져가 있다. 못 일어나. 저희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게 양입니다. 그렇게 양이요. 양이요. 그런 동물이라는 거야. 그래, 목자가 그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짐승 밥대 보여.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은 너무 약하고 어리석고, 만약에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면요, 양은 그때부터 발버둥 안 칩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살라고 난리치잖아요. 양은 그게 아니에요. 다 포기해봅니다. 내가 죽구나 하면 다 포기해보여. 그리고 끽 소리 안 해요. 그래, 목자가 양을 안고 그 목에 칼을 찔러도 칼이 들어와도요, 소리 안 냅니다. 왜? 다 포기해봅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너무 어리석고 약하고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러면 오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길 잃어버렸다. 그거는 반드시 죽습니다.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못하면요, 그 양은 그냥 죽어요. 짐승 밥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이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그래 약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주님, 곡식을 막 심은데 이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밤에 잘 때. 성경 보면 주님도 그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앞서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이리는 양도 지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은 양도 지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사꾼은 그냥 도망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내놓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다 보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는 마치 양처럼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약하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 성도가 재앙과 저주받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보혈로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요, 이름 불러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바로 목회자가 하는 목회입니다. 그래, 목회자는 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요, 요즘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가정에 어떠한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질병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 가정에 어떠한 무기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당신의 보혈로 피바름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이게요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했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렇게 어리석고 완악하는 거, 그렇게 그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 그런 모세를 하나님 세워서 피바름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굽을 할 때 바로 양의 피를 가지고 자원문술주 발라라. 그래, 그거 바르면서 출굽을 했다니까.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그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이 이 백성들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를 마치 모세처럼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 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그는요 어떻게 보면 참 목회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목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구나. 성도가 너무 약하구나. 성도가 너무 어리석구나. 힘이 없구나.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성도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구나. 재앙 속에서 살아가구나. 그래서 성도를 놓고 진짜 밤이면 밤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보혈로, 그 보혈로 완전히 에워싸고 보혈로 툭카바해서 완전히 감싸 주소서. 어떠한 재앙과 저주와 질병이 성도들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도구나. 그게 목회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주님의 시대를 열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시대를 열려고 하면 성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성전 시대. 그래서 왜 성전 시대냐? 앞으로 4차, 5차 우리가 분명히 산업혁명 시대가 오잖아요. 프리메이슨들이요. 4차 산업을 주도한 이 프리메이슨이 이제 5차 또 산업을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반드시 흑암 경제를 통해서 저들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4차, 5차 산업 시대를 통해서 프리메이슨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시대. 그래서 흑암 경제 시대를 열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 흑암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성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성전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했잖아요. 모세, 사무엘을 봐라, 다윗을 봐라. 저들은 천국 성전이 저들 영혼 속에 담겼다. 천국 성전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성전 시대를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솔로몬이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 등등 모든 왕들은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바로 산당 중심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약해지면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구나. 어떤 성전 시대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전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그분이요 오셔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성전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건국이 1948년 아닙니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면서 대한민국 교회도 같이 세워지면서 나갔잖아요.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이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요, 성전시대를 열어줬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성전시대를 열어줬잖아요. 그래서요, 전 세계 성전 짓는 민족이 되어졌다니까요. 성전시대를 열어붙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시대에 여는 대한민국 그 국가 속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붙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니까 얼마나 교회들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아예 국가도 복을 받고, 그래, 선진국 대열 속으로 들어가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교회와 같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속에 성전시대를 열어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시대 열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와 같은 성전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시대를 열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있는 성전시대를 열어라. 그래야 보좌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을 받는 성전시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성전시대 열어라. 이것이요,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는 성전시대에 연다고 하면 그 교회, 하나님은 보좌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교회가 5천 종족 속에 성전시대에 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시대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5천 종족 속에요, 진짜 성전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임하는 성전시대 열어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역이 되어졌어요.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좌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꼭 잡으시고 우리가 한 주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받는 성전시대에 열어갈 수 있는 주역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진짜 성전시대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시대가 열리는 축복이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내어놓고 진정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 속에 성전시대 열어갈 수 있도록 천국 성전의 축복을 주셨던 주여, 이제 5천 종족을 향하여 저들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또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237 나라뿐만 아니라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나라를 이룰, 당신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전 시대를 열어서 주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주사랑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